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어제는 그 5명의 제자를 불러 오는 것을, 5번째 나다나엘을 부르는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이 빌립은 어디 사람이에요? 베세다 사람이죠. 누구하고 동향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죠. 거기는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무슨 기적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근데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기적을 일으킬까요? 3일 만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흘째. 사흘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3일 있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고향에서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는데, 그 나다나엘의 집에서 3일 만에 이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오늘 1절을 읽으면 기적을 3번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있을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도 있지만, 가나 사람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바로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그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세다 사람 빌립이 전도한 3일 뒤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기적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읽어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우선 나다나엘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죄송합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혼례의 청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머니도 갖는 걸로 보면 온 집안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무슨 미국에 있는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발짝씩 멀어져 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어머니가 오고 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5명이 지금 제자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을 안 되는 걸로 보면 그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런데 뒤에 보면 제자들도 있었지만 누가 있었어요? 동생들도 있었어요. 어디에 보면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형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온 식구가 다 이제 그 결혼식장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3절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는 첫 기적이 이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첫 기적은 이 혼인잔치 처음 기적인데, 어머니가 믿음이죠. 어머니의 믿음, 성모 마리아의 믿음이죠. 그래서 전축에 들어가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거 보면 불임하는, 그거 참 성모 마리아를 잉태한 당신의 태가 복이 있도다 이러고 외우고,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다, 이거를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나고 애 가진 것만 자꾸 복이 있다 이러니까, 애기 안 가진 사람이 그 앞에 가서 기도하려면 자꾸 죄인으로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그게 오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꾸 이제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가서 또 만들어 놓고 이런데, 애기 안 가진 사람들은 그 앞에 가면 기죽어서 안 가죠. 그래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믿었느냐, 그건 모르죠. 다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피동적이었다는 거죠. 뭐라고 하죠? 네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가 있습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말요? 그렇다. 그래 가지고 이 성모 마리아는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래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뭐가 대단합니까? 믿음인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어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께 피동된 자에게 의해서 난 사람,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요한복음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예수가 비상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부터 달라졌다, 그거를 엄마는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없으면 이거는 잔치집에 이 에머전시, 돌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사건이 엄청 심각한 상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잔치를 벌려놓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허둥지둥하고 허겁지겁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 손님들이 다 끝나고 조용할 때가 되면 녹초가 돼서 아이고 시급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발행하는데, 그게 무슨 엄청난 능력입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쓰기를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앞에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권위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 그 디나미스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나는 아이에게 큰 일을 보여준다 했죠.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큰 일을 보여주겠다 할 때 이걸 큰 일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큰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다 해결됐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그런데 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갑자기 여자여 이런 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혈통 관계로 일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혈통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도 제일 먼저 집에서는 혈통을 따지죠. 누가 어른이냐, 누가 자녀냐, 누가 누구의 자녀냐, 또 누가 형이냐, 누가 동생이냐, 이 혈통을 따지는데 여기서는 혈통을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관이라는 것은 그런 여자와 엄마와 아들 상관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창조. 다른 관계로 지금 이 일을 수습해야 된다는 뜻이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은 주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은 술 떨어지면 바로 술이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술집에 가서 막걸리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막걸리 만들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쌀을 밥을 해서 엿싹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뭐 이스트를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복잡한 시간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걸리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건 긴급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주모가 빨리 가가지고 물을 타서 이렇게 한 조전자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죠. 오늘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물을 타서 주면은 맛있대요. 왜냐하면 사실 독한 술은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시고 나서 이래는 이유가 그게 맛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물을 타놓으면 술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은 술술 넘어가는 게 순하고 맛있다 이러면서 좋아하죠. 그럼 돈 더 내. 이러면 돈 더 냅니다. 술이 쳐놓으니까. 그런 상황 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절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기적은 오직 순종입니다. 만약에 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마리아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을 해요. 그거 가가지고 막 심부름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기 이쪽 문에 손님 세 명 있다 그러면은 막 가가지고 날라주고 국수 뭐 그렇게 뭐 이런 거 날라주고 젓가락 뭐 휴지 뭐 옛날에 휴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심부름 젓가락 넣는 심부름꾼이 가가지고 술 떨어졌다고 큰 소리로 손님들 마당에 들어오고 있는데 술 떨어졌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잔치는 완전히 베리는 거죠.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그 연회장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제자들과 동생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갔지만은 사실 제일 믿음의 대빵이죠. 믿음으로는. 그래가지고 권위가 있었던 거죠. 벌써 권위를 있어서 무슨 말을 하면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랬지만은 사실 하인은 그 동생들일 수 있고 제자들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수종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인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뭐 거기 있는 종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잔칫날에는 옆집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종들처럼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불만 안 하고 입 다물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뭐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러고 싸우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특히 술 심부름하는 사람 따로 있죠. 그래서 술 심부름 하는 사람에게 뭐 자기 아들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기적이든지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5,000명 먹이겠다 이러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막 대들 때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탁 시킬 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있을 때 배의 함장이 하는 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누구냐 하면 대부분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장은 총을 차고 늘 있고 말 안 들으면 쏴 죽여도 함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명령 불복을 했을 때 그는 불복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 죽느냐 내 혼자 죽느냐 그거는 그래가지고 막 그 배 안에서 구테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싸우면 스스로 자멸하는 대부분의 그런 일이 생깁니다. 끝까지 잘못했더라도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끝까지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순조롭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신앙으로 따지면은 100% 다 믿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근데 그게 나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을 하겠죠. 그게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는 우리는 모르는 능력의 때가 있는데 주님만 아는 능력의 때죠. 그래서 이제 6절 읽어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근데 이 항아리는 뭐 이게 두세 통 드는 게 지금 그 영어로 말하면은 갈론이래요. 20 or 30 갈론. 갤론. 그러니까 이게 70리터에서 100리터 되니까 반드름이나 반드름보다 좀 적거나 이런 통이 6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반드름짜리 통. 드럼은 알잖아요. 반드름 게 드럼이. 도람통이 200리터니까 그 반통이나 그보다 적을 정도 되는 게 6개가 놓여 있어요. 근데 잔치집에 무슨 이런 게 한 개 정도는 있지만 이런 6개나 있었을까요? 이 잔치집에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게 많이 갖다 놓은 거죠. 빈통을 갖다 놓고 사람이 많이 오면 물을 많이 갖다 부어놓고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정결 예식은 딴 게 아니라 이제 손 씻고 들어가서 밥 먹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예수님 시대에 꼭 손을 씻고 들어가죠. 무슬림은 지금도 여전히 발을 씻고 그 모스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 앞에는 항상 물이 흐르는 하루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는 물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씻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뒤집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후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통을 갖다 놨는데 그 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라. 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그 지금처럼 뭐 이렇게 물이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입구가 작은 이런 항아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을 가득 채워서 6통을 다 채운 거죠. 6 항아리를 다 채운 거죠. 그러니까 다 채우고 나니까 8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라. 이게 급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채우고 갖다 주고 그게 아주 그 시간이 필요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상상이 되어져요. 급하게는 이렇게 일어나면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술이 떨어지고 또 좀 있다가 이제 갖다 주는 그런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연회장은 누굽니까? 헤드웨이터, 그러니까 급사장. 이제 옛날에 우리가 잘할 때는 과반이라 했는데 지금은 그 이름 자체가 없어졌어요. 과반 앉았다 이러면 그 과반은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 잔치가 끝날 때까지. 뭘 가져와라 이러면은 뭘 갖다 주는 사람이 날르는 사람이 날려야 되는데, 고기 떨어졌다 이러면 빨리 가가지고 고기 쓰는 사람이 막 썰다가 많이 썰어 놓고 또 딴 일 하다가 또 오징어 채가 부족하다 이러면 또 오징어 채 만들고, 이게 이제 연회장이 하는 겁니다. 그럼 술 가져와라 이러면 술 가져오고, 그리고 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면은 술을 적당히 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연회장인데요. 그 호텔에 가도 헤드 웨이터가 있는 거죠. 뭐 영어로 헤드 웨이터 이래도 지금 현재는 헤드 웨이터라는 말은 잘 안 쓰고 다른 말 쓰는데 제가 잘 영어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헤드 웨이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그로 사람에게 이제 물을 갖다 주면 연회장은 딱 이렇게 한번 맛보고 손님에게 이렇게 주죠. 연회장이 만약에 술 맛을 안 보고 그냥 갖다 줬다가 막 손님이 하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잔치라고 하냐고 상을 엎어버리면 그건 완전 베리는 거죠, 잔치가. 그러니까 연회장이 먼저 맛을 딱 보고 갖다 주고, 그래도 실수하면 재빨리 연회장이 뛰어가가지고 손님한테 사과하고 특별히 맛있는 거를 특별히 대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비스예요. 그거는 뭐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하는데 거의 종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텔에 가서는 물론 돈을 다 받았긴 했지만 어쨌거나 호텔은 손님 주인이 오면은 손님이 주인이 가면은 막 휴지 떨어지면 휴지도 줘주고, 절대로 뭐 야 그거 휴지 떨어졌는데 니 줘가 이렇게 안 하고, 손님 보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탁 뛰어가서 잽싸게 그 휴지를 줍고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잔치집이고 그런 거죠. 근데 연회장은 뭐, 야, 술맛 좋네. 이러고 이제, 그다 놔라. 이렇게 하지. 뭐, 어디서 왔느냐, 뭐, 누가 그래, 만들었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술이 있는 걸 있었느냐. 신랑이 숨겨놓은 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구절 읽어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여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래서 연회장은 뭐 이 잔치하기 전에 대충 우리 갈릴리 가나 사람 전부 합해서 50명 정도밖에 안 될 거고, 술 먹는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나사렛에서도 좀 올 텐데 거기서 한 30명 올 거고, 저기 어디입니까? 가브나움에서도 좀 베세다에서도 한 15명 올 거고, 가브나움에서 올 거고, 이러면 200명 손님은 될 것 같은데 이 술 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해보고, 야 그러면 손님 올 때 한 잔씩만 드려라 이러고, 안 그러면 한 병씩 드려라 뭐 이렇게 이제 연회장이 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술이 또 사람마다 다른 게, 포도주가 3년 된 거 있고 6년 된 거 있고 뭐 새 포도주도 있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이 집에서 담근 술이 다르고, 이 집은 보리술로 담그고, 여기는 조술로 조 껍데기로 만들고 뭐 이래 여러 가지 막걸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부주하러 옵니다. 그러면 술동이를 쭉 놔두고 이렇게 맛을 보고, 야 이게 제일 좋으니까 제일 앞에 놓고, 귀한 손님 오면 요거 주고, 좀 안 그런 사람은 요거 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연회장이 딱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어디 것도 와라 어디 것도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맛을 딱 보고 아 이거는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 해라. 연회장이 술이 취했는지 무술 이걸 보고 맛을 보고 어디서 난지 모르는데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알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갖다 주려 했는데 이게 술이 됐구나. 진짜 그 하인들은 뭐 그 가다가 술을 맛을 보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퍼다가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 누가 안다고요? 이 하인들이 아니. 하인은 사역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집사라고도 하고 일꾼이라고도 하고 수종자라고도 하고 따르는 자, 섬기는 자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알지요. 우리가 성경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봉사를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 전하는 거를 하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적당하게 해서 손님을 먹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먹이는 건데 그 말씀을 먹이려니까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어디서 났는지. 먹는 사람은 주는 거를 그냥 받아 먹기만 하는 거고 이 연회장도 아는 것 같지만 몰랐던 거죠. 그 연회장과 신랑은 하객 접대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잘못하면 이 연회장이 술을 이래 놔두고 우리를 안 줬다 이러고 연회장 욕하고 또 진짜로 모자라면 신랑 보고 이래놓고 사람 초정장은 왜 발부를 하냐 오라 했으면은 먹여야지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가게 되죠. 사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행사의 주체는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본인들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끼리 칭찬하는 거예요. 신랑 오래 해가지고 칭찬해주고 어떤 연회장 보고 이 신랑은 모르니까 연회장이 어떻게 그렇게 손님들한테 칭찬을 받게 했어요. 참 고맙습니다. 일을 잘 봐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지도 안 하고 연회장은 신랑이 준비를 해놨겠지. 이러고 신랑은 연회장이 잘했기서 그렇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가보면 하인들이 일을 누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10절 읽어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그러니까 원래 연회장이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신랑이 꼽을 쳐놓으면은 모릅니다. 연회장은. 그래서 떨어졌으면은 신랑한테 가서 상의를 하죠. 사실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신랑이 모른 척하고 저쪽 뒤에 가면 있습니다. 이러고 가르쳐줘서 그걸 갖다 이렇게 냅니다. 그거를 지금 연회장이 신랑한테 그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왜냐하면 맑은 정신들이 있을 때 좋은 포도주를 칭찬을 받죠. 술이 취한 뒤에 내면은 그게 뭐 좋은 줄도 모르고 크크하고 술이 쓰다 뭐 이러는데 그게 그 술이 취하면 좀 연한 걸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이러고 연회장이 좋아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 하는 거 술 취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기고 과관도 아니에요. 땅이 벌떡 일어나서 내 기사대기를 때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제 연회장이 이게 자기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술 취한 것 같아. 말하는 폼. 어쨌든 이 10절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서로 칭찬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는데 만약에 그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참 이런 영광이 그 준비를 그렇게 잘 안 하고 이 많은 손님이 흡족하게 먹고 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연회장은 신랑한테 돌리고 신랑은 연회장한테 돌리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잔치냐? 너희들끼리 잔치지. 이런데 진짜 잔치는 연회장도 신랑도 이 하인들도 전부 모여서 주께 영광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거 보세요.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모르니까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아요. 그 하인들이 제자들이었고 그 하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알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죠. 만약 먹기만 하고 가서 아무것도 안 했다. 젊은 사람들을 부를 때는 적어도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지로 자랐는데 거지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친구들은 거지라도 시커 먹고 막 남으면 버리고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절대로 없으면 굶어라. 그리고 잔치집에 도우러 가가지고 주는 음식 아닌 거 냉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잔치집에 갔다 오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비슷한 거지라도 시커 먹고 남는 거 막 버리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한테 화를 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함으로써 그분은 하나님 우리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종하는 제자들, 하인들이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사실 제자들이 부럽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믿을 수도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 우리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수없이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는 것이죠. 보고 믿는 거, 그게 큰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고 어떻게 아냐? 천국이 있다는데 안 가보니 아나? 이런 얘기하면은 믿음의 말씀입니까? 안 믿음의 말씀입니까? 안 믿는 거죠. 그것은 말하는 거로 보면 믿음으로 말하는 것으로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을 모른다 하지만은 말하는 것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 이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말하는 걸 딱 보면 안 보여 아나 이런 얘기를 하면 입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아냐? 안다. 어떻게 아냐? 믿음으로 안다. 그게 성도고 그게 복 있는 자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이 6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장 26절 가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제자들이 6장쯤 가면은 12제자들이 열심히 따라다니고 12명 이외에도 안 적어서 그렇지 제자들이 이름이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다 제자로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지만 제자 12명의 명단에 안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록한 거죠. 그거를 모르면은 자꾸 따지고 성경이 옳잖다. 성경은 뭐 우리가 볼 만한 책이 아니다 이런데 성경을 가볍게 읽으면 당연히 그렇게 읽혀지죠. 그러나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으면 믿음으로 읽으면 성경
보다 더 나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만족하냐 하면 충만에 이르기까지. 그걸 충만이래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사람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머니하고 제자들하고 형제들하고, 형제는 최소한 2명, 제자는 최소한 5명 이럴 겁니다. 우리 예수의 형제들의 이름은 사실은 여러 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유다서를 쓴 유다, 그게 예수님의 형제이고, 뭐 요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런 여기서 안 나오니까 지금 최소한 2명, 제자들은 여태까지 있었던 5명 이름 불러봐요. 사도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다른 성경에서 바돌로메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전부 합해서 10명쯤은 되겠죠. 7, 8, 9.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뭘로 표현을 해요? 이 요한복음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기적이죠. 기적인데,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죠. 그 혼인잔치의 기적, 예수님의 영광, 제일 처음이니까 영광의 여명, 영광의 시작,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나 혼인잔치로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갔다 오면 나사렛이 여기였고 가나 여기였고 가버나움이 여기였다 하는 것을 가보면은 그림이 그려지는데 평생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평생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와야 되는 데가 아니고 갔다 오면 성경이 잘 읽어지는데 갔다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형편이 될 쯤 되면은 우리가 형편을 찾아서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그래요? 주 사역지가 거기니까요. 왜 가버나움으로 정했어요? 나사렛에서 안 있고. 가버나움, 실제로 가보면 가버나움이 참 좋은 동네예요. 이 예루살렘, 갈릴리 북쪽, 갈릴리 바다 북쪽인데, 요단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만나는 곳이죠. 거기 가면 이제 베드로 장모의 집도 있고, 있죠. 그 유대인 회당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바람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싹 불면은 목소리도 배를 타고 말해도 잘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버나움이 그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막달라나 뭐 이쪽에는 이 서쪽으로 있는 동네죠. 해변가인데, 어쨌든 그 주변이 그렇게 돼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주사역지이기 때문에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13절에 나와요. 13절은 오늘은 묵상할 게 아니잖아요. 13절에 가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 날 있을 수 없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올라간 6월절이 무슨 절이에요? 무슨 일을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공생애에 4번 6월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6월절인데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성전 청소를 했어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쫓아내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이게 안 나옵니다. 채찍으로 그 성전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마지막 6월절,
그러니까 네 번째 유월절 중에서 네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서 상을 얻고 짐승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소를 하고 마지막 유월절에 성전 청소를 하고 두 번 성전 청소를 하는데 성전 청결 청소는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고 이제 성경 번역할 때는 청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 일에 바쁜 사람은 9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게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 말씀을 가지고 보면 세상 일에 바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세상 일이 바쁜 사람이 누구예요? 연회장과 신랑 많이 바쁘죠. 많이 바빠요. 그러면 묵상하러 오다가도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딴 데로 새부르고 이렇게 되는 그 일들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적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영광을 맛보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고 이 캠프 이름만 캠프가 아니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연락할 거 놓쳤다 이러지 말고 캠프 끝나면 하시고 캠프 어떻게 하는지 알죠? 딱 끝나면 어린들과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고 또 듣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이틀간의 캠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축복에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이 권위의 능력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